금년은 장마가 비 없이 끝났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우리 영동 지역이 가뭄으로 지금 심각한 생활용수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강릉시는 호텔이나 콘도 등 숙박업소에서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상수도의 수압을 낮췄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뉴스에 지금 저수지의 저수율이 한 20%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초시도 이제 곧 제한급수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비 내려주시기를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봄비 때에 비를 구하라 말씀했거든요. 봄비 때라는 것은 봄비가 오는 때잖아요. 그런데 비를 구하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 장마 때라고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 밥 먹어야 할 때 그냥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때가 되도록 너희는 구하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네. 비 올 때 비가 오도록 구해라. 밥 먹어야 할 때 먹을 게 있도록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비 내려주시길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마는 싫지만 그러나 비는 우리에게는 필요하잖아요. 비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우리말에는 요 딱 한자가 굉장히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자. 집 중요하죠. 잠, 밥, 물, 술, 떡, 그 다음에 숨, 피, 손, 발, 눈, 코, 입, 논, 밭, 산, 강, 해, 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그리고 깡, 뻥, 짱, 이렇게 딱 한자로 말하지만 그 의미가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딱 한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주여라는 한마디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주여는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고 외침입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다가 물에 빠져들어가니까 뭐라고 했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배에 물이 잠기게 되니까 제자들이 외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외쳤잖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한마디를 들으실 때 주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메시아가 되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구원자 메시아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최악의 고통을 통하여 구세주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이라는 혹독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제 막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막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속으로 이제 베드로가 말씀으로 처음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방언은 성령 강림의 상징이고 말씀은 성령 강림의 결과입니다. 성령 강림을 받고 군중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결론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신다는 것을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학교 다니면서 4대 성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수도 있고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뭐.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가 주가 되신다는 소리를 믿었나요? 아니죠.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배웠어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면 이 예수께서 정말 주가 되시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 외에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또 바울의 설교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가 9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설교가 예수가 주시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설교의 주제는 없을 거예요. 초대교회의 설교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성을 또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 되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없으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될 수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 주란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위엄의 존재나 또 일반적인 어떤 주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런 존재들 가운데 유일하신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자신의 메시아 직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성취하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길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자가 되셨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주라는 걸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말하거든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구약의 여호와와 일치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이 확인이 됐어요. 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초대교회의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살고 함께 생활하고 보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이 참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통하여 주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상륙하지 않습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 연합군 보병 부대가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캐나다 군들은 이 소프트볼 경기를 하면서 이제 기분을 한번 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별로 이 소프트볼 경기를 막 시작을 했을 때 한 무리의 영국 군인이 와가지고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캐나다 군인들을 향해서 막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 미친 것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 새끼들 군인 맞아? 빨리 다들 운동장 밖으로 나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그만두고 나오라니까 캐나다 군인들이 화가 났어요. 양측 군인들끼리 패싸움이 시작되려는 순간에 그 인솔한 영국군 장교가 심판을 불렀어요.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 심판이 얼굴이 새파래져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캐나다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경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영국 공병대가 지금 운동장에 지뢰를 제거하러 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끼 눈을 하고 대들던 캐나다 군인들이 그냥 슬슬 기어서 운동장은 빠져나왔습니다. 캐나다 군인들에게 욕하던 영국 군인들은 그들의 생명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이 사실을 알자 대들던 사람들의 마음이 고마움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쿡쿡 찌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네, 회개하라. 네, 그런 말씀이 우리를 찔러요. 네. 내 손이 너를 쥐집게 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눈이 너를 쥐집게 눈을 빼버려라. 네? 두 손 가지고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찔린다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찔러서 괴롭게 하기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회개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걸 알면 이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것은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아이가 어릴 때는 모르지만 철이 들어서 그걸 알게 되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유기 목사님도 옛날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다. 영어 선생님이 애들 영어 가르치려고 그렇게 많이 때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때리는 선생님이 난 참 고맙다. 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고 구원의 은총과 감격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놀라운 뜻이 있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즉 구원자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려고 그렇게 힘든 고통의 십자가 길을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고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선택한다면 가장 괴롭지 않은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어요? 네? 가장 괴롭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갔다가 보니까 날은 춥고 물이 차가워서 감기 들까봐 내년 봄에
내년 봄에 물에 들어가자 그랬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래요. 사람들이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고 잠들어 죽는다. 그 다음에는 저 안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술을 짠뜩 마시고 그냥 죽는다. 이런 거는 고통도 괴로움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고통의 강도와 그 고통이 지속되는 면에서 인간의 극한을 시험하는 방식입니다. 육체가 이 겪는 고통은 이게 단순히 아프다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아주 복합적이고 이게 또 장시간에 걸쳐서 심화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신체적으로 받는 고통은 손목과 발에 못을 박으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해서 이 신경다발들이 손상이 돼가지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통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이 위로 펼쳐진 채 몸무게 때문에 늘어지면은 우리 흉부가 들려가지고 폐 확장이 어려워진다 합니다. 숨을 쉬려면 온몸에 근육을 써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근육 피로로 인해서 이제 질식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돼요. 몸을 지탱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막 전신에 경련이 일어나고 땀과 출혈로 탈수 증상이 악화되고, 그 다음에 식사광선 아래 장시간 이렇게 여러분 매달려 있으면 치료가 없는 상태잖아요. 열사병, 폐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냥 총 맞아서 한순간에 죽으면 좋겠는데 이거는요 죽기까지 여러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한 날을 넘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초에 사는 여러분들 명태를 덕장에 넣어 말리거나 오징어를 넣어서 말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람을 십자가라는 데 못 박아놓고 그렇게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극심한 고통으로 아프다가 죽는, 그렇게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우냐, 형벌 자체가 이게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데다가 말씀드렸지만 죽음이 금방 안 와요. 서서히 찾아오는 그 과정을 자기가 다 겪어야 하므로 정신적인 공포가 엄청나게 컸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대중 앞에서 죽음을 맞는 그런 상황은 극도의 수치감과 그 심리적인 고통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단순한 사형이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그런 처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끔찍한 고통과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렀어요. 네. 우리 죄, 목보다도 검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모든 죄, 이 죄값을 치르려면 쉽게 죽으면 안 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끔찍한 고통과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값을 이제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우리가 서신에 예수라는 단어가 219번 나옵니다. 근데 주라는 단어가 272번 나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389번 나옵니다. 이제 다 중요한 단어인데 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을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 가운데 가장 깊은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우리 신앙과 신학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 모든 천지도 다 그 주님의 손안에서 창조되었던 사실을 우리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죄값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이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그래요. 자,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관계.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속죄는 우리들 각자 개개인이 이걸 받아들일 때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네. 아내가 열심히 평생 교회 다녔어. 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 치맛자락 잡고 같이 천국 가는 거,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죽음도 개인의 일이지 않습니까? 누가 남을 대신해 죽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철저히 나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이 주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받아들일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들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고, 이 한마디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출교를 당할 만한 일입니다. 유대인에게 출교란 사형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목숨을 내놓을 만큼 중요한 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절대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위험하고 목숨과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복음이나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떠하든지 이 사실을 전하려고 애썼어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네,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다. 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을 돌이켜 회심할까 말자 전한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내용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아니.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 뻔하게 아는 사실을 내가 이렇게 목이 아프게 외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나 봐. 그런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이. 자, 이제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드렸지만 아무것도 잃지 아니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다 얻으신 것입니다. 예.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주님, 우리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평생 사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 끝나는 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서 더 좋은 삶을 영원히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 드립시다.